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오늘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각 나라마다 질서와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국민이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평등하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죠. 누구든지 법을 어기면 헌법을 기준으로 그에 상응하는 법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의 경우에만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값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진행되던 수사까지 단번에 종결시킬 수 있는 한 가지 조건은 바로 피의자가 사망하는 경우입니다. 경찰 수사 규칙에 따라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사망하게 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모든 사건이 불기소 처분되어 그대로 수사가 종결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듯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법의 구속을 받고 살다가 죽은 다음에야 비로소 법으로부터 해방됩니다. 아무리 법이 엄하다고 해도 죽은 사람에게는 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은 율법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죽음을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구속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그는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것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죠.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만 효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라 라고 했는데 이들이 누구일까요?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구원의 한 방편으로 여전히 믿으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앞선 본문을 통해서 수차례 반복하여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 얻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인가? 라고 따졌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 바울이 말하기를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만 효력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우리는 율법에 대해 이미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는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성도들에게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던지 이 율법을 설명할 때에 부부관계를 예로 들어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바울의 비유에 따르면 율법이 남편이고 우리는 아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 관계의 계약이 깨지려면 율법이 죽거나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은 죽지 않기에 우리가 죽어야만 이 결혼 관계가 끝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거나 율법 조항의 제약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합니까? 원래는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를 대신하여 아무 죄와 허물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심으로 인해 율법과의 계약이 깨어졌으며 우리를 구속하던 율법으로부터의 지배 또한 끝나게 된 것입니다. 앞장인 로마서 6장에서도 계속해서 동일한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말하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거듭해서 우리가 이미 죽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에 대해 죽은 자 되었고 우리를 지배하였던 율법에서 해방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우리 함께 이 4절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율법에서 벗어나게 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그렇습니다. 율법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첫 번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부활하신 그리스도께로 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위 부부관계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했듯이 죽음을 통하여 남편이었던 율법과 이제 헤어지게 된 것입니다. 모든 계약이 자연스럽게 파기된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무겁고 부담스러운 조항에서 벗어나 새로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유와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율법에서 벗어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를 율법에서 벗어나게 해 주신 목적은 4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새로워진 우리의 삶을 성결의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드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성화의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우리의 삶을 올가매었던 율법에 사로잡혀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규제에 갇힌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유를 누린다는 표현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율법의 관리, 감독을 받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죄 짓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새로운 연합을 이룬 자들은 결코 그의 인생을 함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과 조항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가 그 사랑 앞에 방종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세상에서의 부부 관계만 살펴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한 여인이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과 처신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그 여인은 물론이고 남편까지 욕을 먹게 됩니다. 이처럼 내가 형편없이 살면 나도 나지만 결국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더 큰 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욕을 당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과 행동과 모습을 통하여 내 안에 계신 또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창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율법에서 자유한 사람들이고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신부로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다가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의 사랑에 거하는 주의 신부된 자들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날마다 주님과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